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아멘. 향수를 뿌리던 그들에게 썩은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좋은 벨트를 메고 다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노끈을 메고 다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말씀하신 것은 온갖 것으로 장식한 머리에 딱지가 나서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굳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세마포 옷은 어디로 가고 상주가 입는 굳은 베옷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말씀은 화장해서 예쁘다고 뽐내며 다니던 얼굴에는 자자한 상처와 주름이 생겨서 지난날에 갖고 있던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은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역시 의지했던 건강한 그 건장한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죽게 되므로 소망이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항모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의지했던 성문도 다 무너지겠다는 것. 물질도 성문도 인간에 대한 기대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땅에 앉게 되는 비참한 적빈에 모두 처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땅 위의 것을 많이 취하려고 발광을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겠다고 가진 애를 썼지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족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나 적은 문제나 그에게 가지고 나가서 의논하면 그가 고치시고 그가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인 남에게 나누는 자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얻은 것은 좋아하고 빼앗은 것은 좋아하다가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아서 필요한 자에게 주는 자가 될 때 만족해주고 풍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교만해서 압제하기를 좋아하더니 자신들이 압제를 받으며 수치를 당했어요. 남을 괴롭히고 또 내가 행한 대로 분명히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일꾼이고 종입니다. 언제나 그분과 그분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형태로 섬겨하는 자들이
뻣뻣해서야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맺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1절에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4장은 1절에서 6절까지로 된 짤막한 장인데 1절을 시작하면서 그날이란 말을 썼고 2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날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 혹은 주의 날이라 또는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주의 날, 주의 권능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증거를 주시는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예언의 성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땅에 오셔서 인생을 간섭하셨습니다. 친히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심판도 선포하셨지.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시어 구원을 주셔요. 그러나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분명히 드러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성격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은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맺게 하라 하리라. 아멘. 그날은 심판의 날이어서 남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려 해도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번장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물질을 의지하였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들 중에는 용사도 있었고 재판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점치는 복술자도 다스리는 장로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날이 있겠다고 했어요.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그것들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그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증표를 드러내는데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또 사람을 주신 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전달체가 되라고 우리 주위에 이웃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점점 변해서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자가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종이 되면은 그 물질을 쓸 때 너무 아까워요. 자기의 뼈가 깎여져 나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날이 올 때도 꼭 이러하겠다고 했어요. 인생이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아서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지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물질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대교회의 MBC PD 수첩에 보면은 참 여러분 얼마만큼 한국교회가 부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아마 여러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야 원래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니 구약시대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가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량을 따라서 인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크다, 훌륭하다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부패해 놓으니까 세상도 사법부가 부패해서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변호사와 서로 협작을 해서 원고를 기망하고
소선 목적의 값으로 속여서 산정을 부풀려서 그 재판이 민사소송법과 그 원칙으로 법률대로 한다면 피고가 패소해야 되는데도 피소를 승소하게 만들고 원고를 패소하게 만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놈은 돈 뺏어 먹으려고. 그놈은 돈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 여자가 남자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살 테니 당신이 그저 내 남편이란 이름을 둬서 수치를 몇 개 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장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이 가장 의뢰했던 용사와 전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니 힘 있는 남자는 다 죽어서 어쩌다 남은 한 남자가 있으면은 7 여자가 달려들어서 이름이라도 빌리자고 액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좀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니까 다 무너져버리지. 물질을 의지했더니 물질이 다 무너지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세상이 점점 이런 추세로 나가고 교회 또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날이 수치의 날이 되었어요. 가치 없는 인생은 수치를 당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일을 못할 때 수치를 당하지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떳떳하고 힘있게 살려면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값 있는 인생이 되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필요가 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절을 보시면 암담하지만은 2절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가장 흑암한 때, 어두울 때 은혜의 주님이 오셨어요.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어두우니 어찌할꼬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촛불이라도 멀리 비춰집니다. 더러울수록 깨끗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운 것이. 그 때문에 암흑한 때의 말씀을 읽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한탄할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은 그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려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예뻐도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꽃은 참 외롭고 비참하게 종말을 맺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 아무리 양귀비같이 성형수술을 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몸매를 가꾸고 아무리 엑스라 이인기 뭔지 해도 정말 진실한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꽃은 외로이 그 시대를 지내야 하고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려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자는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량자들이 우리 주위에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위하는 척 하면서 뱀 사탄은요, 뱀은 살며시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가치 있는 일을 못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치 있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꽉 움켜잡고 있지 마시고 어떤 분은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나 깊숙이 돈을 보관해 두었던지 그분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찾아보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돈 뭉치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어디 한 푼이나 씁니까? 다 나누고 한 푼이라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왜 그리 어리석은 아둔한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생명 건지는 일에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돌보는 데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음과 물질을 투자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 여자가 밀을 갈다가 한 여자는 주님을 맞을 것이요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남자는 주를 맞을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주님을 맞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도 자연스럽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산기도만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해
직장에 맡은 일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 때문에 그날에 관한 교훈은 결코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주위야 아무리 암흑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1절에서 주신 말씀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니 1절은 어떤 의미에서 3장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을 경고한 것. 그러나 2절에 그 날은 은혜의 그날임을 강조한 것. 그러니 그날은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 되게 주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에서 믿는 자는 혼인 잔칫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야 되니 초상날이 된단 말입니다. 희비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르게 지킨 자들에게 구원과 상급이 나리요, 불신으로 악한 자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나쁜 짓을 한 특정지 공무원, 기득권 세력들,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권력을 자기 임의대로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고 또한 교묘한 수법으로, 술책으로 그 선량한 국민의 물질을,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교회적으로서는 신앙이 극도로 부패했어요. 2절 말씀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그랬어요. 한 사람뿐이어야 할 때 제사장이 둘씩이나 있었으니 아주 타락했지요. 돈만 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까지 하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디 이사를 가서 장사를 하려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찌긋찌긋 이 교회 저 교회, 교회 건물이나 보고 교회 수나 보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회에 나가는 장사하려고, 그러면서 남한테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게 하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퇴버려요. 돈만 주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성전 와서 장사까지 마치 큰 교회에다가 매점을 만들어서 팔도록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요. 이 썩은 이에 한국교회 대행교회에 들어가 농어촌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있는데 그럼 불이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배만 채우는 그의 예배당이나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알고 속지 마세요. 이 땅의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온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노틀담 성전이 그 오래된 것이 무너져 버리자니 아무리 가치 있게 좋게 돈을 들여서 웅장하게 예배당을 건축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건 줄 압니까?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다른 호텔이고 모텔이고 여관이 없어서 그런 데서 태어나신 줄 압니까? 예수님 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이 썩어 빠진 잘못된 목회자들, 특별히 형제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말로만 배불러라.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좀 정신 좀 차려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